3월 4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 하루 동안에 오전과 저녁과 밤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고 하는 장면이 또 언제 나오고 있어요. 자, 35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참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 사역을 하셨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한 3시, 새벽 3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결국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이제 배경이 된 건데,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그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게 3번 언급됩니다.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역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그 6장 46절에 가보면 사역의 어떤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사역의 어떤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종결,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 14장 32절 이하에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1장 35절 여기 한 번, 6장 그리고 14장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언급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 막 몰려드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좋은 거죠. 약간 우쭐대기도 하고 막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뒤를 쫓아가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 찾고 있어요. 어디 가 계신,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뭐가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가. 참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으면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지가 이게 정리가 오렌지가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있는 자,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 잘 이해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8절,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여기서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이제 아직 못 들은 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거기서는 다 됐어. 다른 데 가면 또 시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수천 명씩 사는 그 촌락이 마을이 200여 개가 넘었대. 수천 명씩 모여 사는 단락, 부족, 그 마을들이 200여 개가 넘었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를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인기도 얻고 좋잖아요. 근데 아니야. 또 다른 데 또 가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옮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자, 40절로 45절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아주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40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병 환자는 당시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병이 없는 사람들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 있었어요. 마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절대 오면 안 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이르되 원하시면. 참,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병 용하다더라. 병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저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한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도 이런 걸 보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야, 넌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아주 그냥 칭찬받을 말을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넌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아주 욕먹을 짓만 아주 정뚝 떨어지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번역된 말이 그 헬라어에서 이제 그 깨끗하게 되다, 치유하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가지, 그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라피, 고침, 데라피라는 말의 원어, 원래의 그 오게 된 그 원어가 헬라어 말이 데라피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어의 데라피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데라피는 무슨 테라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카타리조라는 말이 쓰였어요. 카타리조라는 말. 이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육체적인 깨끗함도 포함하고, 도덕적인 깨끗함도 포함하고, 종교적으로 깨끗함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내 몸만, 나병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으로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으로도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다 너 이제라고 선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테라피, 그냥 깨끗하게 됐어, 너 여기 그냥 나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깨끗하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이제 여기실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육체적, 도덕적, 종교적 깨끗함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42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요.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됐다.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당시의 제사장들 공동체로부터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즉 내가 고쳐졌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았으니까 가서 이제 도덕적, 종교적으로도 깨끗하라는 선언을 받으라. 그런데 이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즉 그 당시에 그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이제 깨끗함을 선언을 받으려면 그 율법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뭘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새 2마리,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어린 순양 2, 암양 1마리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도 보고 제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제 넌 깨끗하다 라고 선언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그런 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당시의 그 율법.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깨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왔기 때문에 그 룰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입 다물라.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막 나팔 불고 다닌 거. 야, 나 저 예수께 갔더니 예수께 이렇게 해주셨다. 막 나팔을 불고 다녀. 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그리고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물론 나병 환자의 기쁨과 나병 환자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일을 이르지 말라. 이 나병 환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에 불순종함으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병 고쳐주는 사람, 그냥 용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간증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은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해석하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문대로 떠벌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거, 목숨을 걸고 이 간절함,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즉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절차대로 너는 정결함을 선언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지만 그 절차와 질서를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간증,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전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교훈받아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질서와 그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배워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나병한 자의 목숨을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감화감동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루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천국에 대한 그 열심, 나병 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도 세상에 대한 간절함, 돈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온전히 치유받기를 위한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 질서에 따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그 교회의 그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